히로와 앤 해서웨이가 주연한 인턴이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 줄스 오스틴은 30대 젊은 나이에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해서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회사를 성장시킵니다.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젊은 여성 CEO입니다. 열정이 넘치고 유능합니다. 하지만 일 중독에 빠져 있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성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정과 회사, 주변 사람들을 함께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그녀의 회사에서는 시니어 인턴, 그러니까 이미 은퇴한 직원을 채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인턴 프로그램에 70대 남성 벤 휘테커가 지원합니다. 그는 40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승진을 거듭한 끝에 부사장으로 정년 퇴임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벤은 CEO인 줄스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퇴한 전직 부사장과 젊은 여성 CEO의 협업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과 거부감을 표현했던 줄스는 벤의 지혜로움과 노련함, 그리고 깊은 배려심과 성숙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지혜로운 노인이었던 벤은 젊고 유능했지만 자신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고 있던 젊은 사업가 줄스의 부족함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난 개인적인 정서와 마음을 어루만지고 어지러운 가정, 사업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며 적절한 도움을 주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삶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힘겨워하고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주인공 줄스는 누가 봐도 성공한 인물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성과가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사정은 정반대였죠. 모든 것이 불안했고 위태로웠습니다. 언제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 각자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언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내려앉아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조력자와 지혜로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결정과 판단 앞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존재, 불안하고 위태로운 우리의 내면을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새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게 된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위태로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무너져요.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위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보혜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가 어려울 텐데, 그때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번역에는 카운셀러, 상담자, 조언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어떤 성경은 헬퍼라고 번역합니다.
도움을 주는 존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말입니다. 파라라는 전치사인데 옆에서 나란히 클레토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하면은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그 신자들과 제자들 곁에 함께 하도록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것을 아주 근사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호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교회와 그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모습과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사도행전은 누가 자신의 친구이자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의 본명은 아니고 별명인 것으로 보여져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졌어요. 이러한 회심한 데오빌로를 위해서 그의 친구였던 누가가 책 2권을 쓰는데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의 성장기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까지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리고 2권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와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죠. 2편이 시작될 때 2편 제일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1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요약해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대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핵심은 2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면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거죠.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했다. 이 사실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간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드러내시고 소개하시는 거죠. 2번째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들을 다 깨우치지 못했어요. 때로는 엉뚱한 소리를 했고 동문서답을 했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모든 진리를 직접 밝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의미이고 부활은 어떤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주는 사명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곧 오시게 될 성령의 전격적인 임재, 성령의 방문을 위한 중요한 사전 준비가 이 40일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전격적인 방문과 놀라운 임재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준비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명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명제는 합쳐져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역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함을 통해서 이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방문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신자들은 이 복음의 충만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충만. 이 복음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복음 충만이에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며 영접하고 인정하며 우리 삶을 살아내는 이 모든 과정이 복음의 충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방문은 이 복음의 충만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손에 쥐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 가지고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어디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천국 갈 때 그 앞에서 급하게 찾아가지고 꺼내 들면서 티켓 여기 있습니다. 저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신자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원리입니다. 신자의 삶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숨겨두었던 복음의 티켓을 들고 천국문 앞에서 그것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가 누구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있고 O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들 잘 아시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마다 그걸 눌러서 사용합니다. 눌러서 음악도 듣고 눌러서 영상도 보고 눌러서 메신저도 사용을 합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굳이 켤 일이 없어요. 그런데 OS는 좀 다릅니다. OS라는 것은요, 스마트폰을 구동시키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화도 걸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음악도 듣고 그것 가지고 메신저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OS가 작동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꺼놨다가 필요할 때만 잠깐 켜서 확인하고 사용하고 다시 꺼버리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OS예요. 늘 작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고철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해요.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내 삶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내 삶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래도 꾸준히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풀리면서 요즘에 새벽 예배 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를 했을 때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에 대하여 응답받는 것, 물론 큰 은혜이죠. 능력이죠. 그런데 그거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유익은 뭡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유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 내 삶은 무엇으로 가능한지 설명될 수 있는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여는 물꼬는 다름 아닌 복음 충만입니다. 삶 가운데 1분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게 했고 나로 살아가게 하고 나에게 능력과 소망과 위로를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하는 복음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이 이제 곧 오실 것인데, 제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과 자세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 대한 반응 첫 번째는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와 함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강조점 뭡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이죠,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텐데 이 일을, 성령을 보내시는 이 놀라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역사 속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죠. 욕합니다. 교회는 안 된다, 틀렸다,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벗어난 다른 방식과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공식적인 역사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교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기존의 모든 교회는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역자 개인의 이름을 내세워서 사역하는 일들도 나타나고 특정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의 역할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였고
지금도 동일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동일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 제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어진 몇 가지 전제. 사도들과 함께 모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 약속하신 것만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을 어떤 힘이나 무슨 에너지, 특정한 상태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또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하고 특별한 영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기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크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 인격이신 성령님을 하나의 수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이해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존엄과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소개하실 때 온전한 인격체로 소개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에 대하여 소개할 때 3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정의를 모두 갖추신 온전한 인격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아픔과 성도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인격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그분의 뜻과 의지와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인격이신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죠. 어느 때에, 어느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 성령의 일하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과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공감하시는 그 성령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삶의 돌파구를 경험하고 그 힘과 은혜를 갖고 성전문을 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그저 일주일 중 1시간 매주 똑같이 나가는 그 똑같은 1시간으로 이 시간을 때우고 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요? 성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인하여 나누어지는 결과들입니다. 겸손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청년들 데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어요. 현지 주민 한 500여 명을 이렇게 모셔놓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팀 사역 중에서 그 사역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이제 그런 사역이었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이 사역을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날 아침도 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또 한국에 알려줘서 중부기도팀이 그 동일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팀 공연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순서는 팀원 중에 성악을 전공한 자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자매가 본인이 준비한 찬양 두 곡을 준비해서 공연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한 곡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었어요. 이 곡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자매가 앞에 서서 그 500여 명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 제 기억에도 찬양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야외였고 뭐 변변한 마이크 장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소리가 마치 매우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공연장에서 성악가가 독창을 하듯이 그 공간에 가득 차서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소리가 달랐습니다. 그 이전에 몇 차례 동일한 장소에서 리허설 했거든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것은 인간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에 서서 찬양했던 그 자매가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 자매가 안증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신도 그동안 수많은 곡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러보고 공연을 해봤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대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신이 소리를 내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악기를 손에 들고 자유롭게 연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힘을 내어서 기술을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악기를 손에 딱 드시고 마음껏 연주하시는 것 같은, 자기가 순간 악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어요. 결정적으로 그날의 그 공연을 기점으로 이 자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확하게 1년 뒤에 다시 그 선교지로 찾아와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 목회자 사모가 되어서 또 귀하게 섬기고 있어요. 이 자매가 그전까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자매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우연히 연결이 되어서 그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다가 그 자리에 섰는데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한 그 기점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자매를 특별하게 만나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것들을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그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대한 반응 두 번째는 전적인 순종과 내어드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문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라고 불려요. 말 그대로 물을 통해서 세례를 준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상징이었어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의 표식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만으로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례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되는 성령 세례는 죄를 제거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능력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세례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례라는 단어가 그 뜻이 매우 중요한데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부릅니다. 밥티조. 그래서 이 원래 이 밥티조라는 단어의 뜻은 물에 깊이 잠기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감정, 슬픔이나 기쁨에 깊이 잠기다. 그러니까 잠긴다라는 의미가 이 밥티조라는 단어의 핵심인데, 그래서 그 원래 세례 의식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원래는 이 침례죠. 한 사람을 물 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뺍니다. 지금도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침례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직접 물에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서 침례를 주죠. 장로교는 이제 그 의미만을 가져와서 머리에 이제 물을 이렇게 부어서 약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권위와 효력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침례, 이 세례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한 사람이 죽음, 사망, 음부의 뜻을 갖는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은유가 그렇거든요. 이것은 죽음을 뜻하고 음부, 지옥의 권세, 죽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물속에 잠긴다는 거 뭐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 의미를 갖는 의식이 세례 의식인 거예요. 두 번째는 전적인 지배와 다스림을 뜻해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물에 빠지게 되면 전신이 다 젖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나왔는데 손은 안 젖어 있고 발은 안 젖어 있고 머리는 안 젖어 있고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다스림과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영역이 없는 상태. 이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부 영역은 성령께서 터치하지 못하시는 영역, 어느 일부적인 상황은 성령께서 다스릴 수 없는 영역,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지배, 성령의 주인 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일 하루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아직 그 사람의 주인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만 또 다른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다가오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상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우리의 전신이 모든 삶의 영역이 젖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상태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좀 약간 당혹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갑자기 쭉 하다가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맥락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된다. 성경이 마시지 말란 말은 안 했다.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그러므로 나는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겠다. 뭐 이렇게 정당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용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에베소서에서 술 이야기를 꺼낸 것은 술은 이 정도까지만 마셔라. 뭐 취하는 것은 안 되지만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런 음주에 대한 가이드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취하라라는 말과 충만함을 받다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이 경계하는 건 뭐예요? 취하는 것, 단순히 그 대상이 술이 아니라 신자가 그 어떤 대상으로 인하여 취하는 상태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는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만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저는 이런 경험이 없지만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되죠. 말도 헛나오고 행동에도 크고 작은 실수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소와 다른 인격이 나타나기도 해요. 심한 경우에는 기억을 잃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알코올이라는 화학 성분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의식이 지배당하는 상태가 술 취함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술 취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취하면 안 됩니다. 돈에 붙들려서 자신의 인격과 의지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쾌락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쾌락에 붙들려서 그 쾌락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과 분노에 취하는 상태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 어떤 주제, 어떤 대상에 취해버려서 그것이 자신의 인격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만 지배되는 상태, 성령으로만 다스림을 받는 상태.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적인 순종과 내어드림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격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큰 일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습관이에요.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결정적인 일들에 우리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 취득할 때 그 도로주행 테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에 가면 그 노란색 차, 흰색 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석에는 그 운전자가 타고 그 조수석에는 운전 교관이 함께 동석을 합니다. 근데 이 차가 특이한 게 뭐냐면 조수석에도 아래 보면은 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그 교관이 직접 차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아, 우리의 삶이 이 차와 같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이런 표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저는 조수석에 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운전해 나가십시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차가 어디론가 출발해서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 있는 브레이크를 밟아버립니다. 하나님, 여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 차를 내 인생을 몰아가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즉시 브레이크를 꾹 밟아버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쪽은 아니죠. 제가 원했던 게 아닌데요. 일로 가면 내 인생이 너무 꼬여버리는데요. 너무 돌아가는데요. 하나님, 여기는 아닙니다. 더 이상 못 나갑니다. 브레이크를 꾹 밟아버립니다. 그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셔야 합니다. 아니, 조수석에 설치된 그 브레이크 페달을 당장 뜯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전신을 뒤덮으시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마저도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서는 곤란합니다. 다른 것에 취해서는 안 돼요. 술도 안 되고 돈도 안 됩니다. 쾌락, 탐욕 안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우리를 취하게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만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성령만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을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초청하시고 그분을 사모하시고 순종과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자를 특정 짓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 열심히 간다고 신자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신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인격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간 사람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지배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